말씀은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침에 죽도 안 드시고 오셨어요? 예. 힘을 팍팍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지만 믿기만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지만과 믿기만은 모음 하나 차이입니다. 지읒과 기역, 이 모음, 모음이 아니라 차음이죠. 그런데 가만 계시네요. 예, 이 자음의 차이인데요. 근데 전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뜻이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믿지만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해요? 믿지만. 언제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믿지만은 믿어야 하는 당사자가 사용하는 말이죠.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근데 안 믿긴다. 그러나 조금만 믿어진다. 이럴 때 믿지만 내가 너를 믿지만 그런데 좀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어설픈 믿음이고 약간 불안한 믿음이죠. 그럼 믿기만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합니까? 믿기만. 이 말은 믿어야 할 사람에게 믿으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죠. 물론 그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를 믿기만 해. 날 믿어. 이럴 때 이제 이 믿기만 그러니까 당부하거나 권면하는 사람 쪽 입장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라 하는 해당장에게 이 말을 사용했어요. 믿기만 하라.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얘기죠. 믿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죠.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죠. 믿기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믿었어야 했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믿음이 사라지거나 떨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야이로는 믿기만 해서 자동적으로 믿지만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믿기만이었어요. 근데 자동적으로 믿지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지만 해라 이렇게 말했다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믿기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이로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전환입니까? 믿지만 해서 믿기만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게 야이로만의 문제입니까? 저의 문제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저의 문제더라고요. 분명히 어떨 때는 믿지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믿기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믿기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믿지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한 방향은 아니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수시로 자동 전환, 내 안에 자동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동 전환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계속 이때까지 믿지만이었어요? 아니면 계속 믿기만이었어요? 둘 다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게 믿기만이었다가 믿지만으로 됐다가 믿지만이었다가 믿기만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아마 했을 거예요. 도대체 해당장 야이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믿음이 이렇게 출렁거리게 됐을까요?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요동쳤을까요? 야이로는 가브나움 해당의 해당장이었습니다. 그는 가브나움을 아지트로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장이 해당에서 여러 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럴 수는 없죠. 보통 해당장이 이렇게 성경책을 주면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주면서 뭐 읽으라고도 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도 하는 게 보통 해당장의 일이니까 당연히 그 해당에 들어온 예수님을 해당장 야이로는 만났을 것이고 어느 정도 이야기도 서로 섞었을 것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고 그도 두 눈으로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귀신이 나가서 온전해진 사람도 여럿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능력 행하는 것도 직접 보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또한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믿지만 믿음이었어요. 그가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하는 것으로 봐서는 믿음이 가요. 그의 말씀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의 능력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저런 능력을 어떻게 행할까? 정말 믿지만이에요. 믿어져요. 믿어지지만 근데 전적으로 그를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의 삶에 갑작스런 고통과 시련이 닥치기 전에는 그의 믿음은 믿지만이었어요. 믿지만 나는 딱 여기까지인 거죠. 근데 야이로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어요. 외동딸입니다. 근데 이 딸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더니 그 병이 뭐 하루가 다르게 악화가 되면서 거의 죽게 생겼어요. 복음서에 이런 기록은 없어요. 없지만 아마 야이로는 의사들 그 가브나움에 있는 의사들을 불러서 진찰을 받았을 것입니다. 외동딸인데 안 그랬겠어요? 외동딸인데 딸을 살리려고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면서 약이란 약은 다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했어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도리어 어느 면에서는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단 하나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법이죠. 예수님에게 이 딸을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없었어요. 늘 가버나움을 아지트로 삼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딱 자기 딸이 아플 그때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없었어요. 어디 갔어요? 예,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셨어요. 그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하필이면 딱 이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0절, 우리 41절부터 읽었는데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그냥 그라사인 광인 한 사람 귀신 쫓아내고 바로 돌아오셨는데요.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기만을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들 뭐 사연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예수님 말씀이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뭐 아이가 아프구나, 자기가 아프구나, 아니면 뭐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뭔가 사연 하나쯤은 다 가지고 예수님이 속히 돌아오기를 그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 무리 중에 가장 간절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 사연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간절한 사람은 정말 목이 빠지라 기다렸던 사람, 야이로겠죠.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기다리던 무리들 중에서 해당장의 이 안타깝고 긴박한 상황을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야이로에게 준 걸 보면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기야 당장 숨이 넘어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이로는 예수님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저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적어도 이 순간은 믿지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내가 믿지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겠어요? 믿기만이죠. 지금은 믿기만이죠. 무조건 믿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당신이 내 딸을 살릴 것을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여기는 믿지만이 아니에요. 믿기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뿐만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를 건너가던 중도 발이 미끄러져 물에 빠지면 하나님 할 때 그때는 진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심이라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진심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믿기만 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믿지만이었던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믿기만이 됐어요. 근데 그 믿기만이 되는 순간 또 한 사람의 믿기만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사정이 긴급함을 알고 적시로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갔어요. 그 딸을 고쳐주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총각을 다투는 다급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 그 골든 타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우리 중증 외상센터 이런 데 보면 골든 타임, 뭐 골든 아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뇌경색이나 뭐 뇌졸중이나 이런 것도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지 않으면 완치가 좀 어렵죠. 이와 같이 이 골든 타임이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1시가 급하고 1초가 급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음을 딱 멈춘 겁니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댔는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밀치고 밀려서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밀려서 예수님과 접촉을 했는데 딱 뒤를 돌아서서는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지금 안 가겠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가던 길을 지금 안 가겠다는 그런 말처럼 들리고, 어떻게 보면 어깃장 놓는 것 같기도 하고 시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 중에는 군중에 떠밀려서 접촉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일부러 접촉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접촉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빼고는 모두 다 믿지만의 접촉을 한 거예요. 믿지만의 접촉. 딱 한 사람만 믿기만의 접촉을 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 얼마나 믿지만이 아니라 믿기만의 믿음을 중요시하는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바쁜 와중에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기만의 믿음을 보인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이 믿음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부인병이에요. 남자에게 생기는 병이 아니라 여자에게 생기는 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월경이 지났는데도 이따금씩 혹은 계속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멈춰야 되는데 그 매직 기간만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 용어로는 만성 자궁 출혈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거죠. 레이에 따르면 여인이 월경할 때는 불결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때 그 월경하는 여자를 접촉하는 사람도 덩달아 부정해진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 혹은 격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한 것은 피는 이와 같이 흘리게 되면 이와 같이 부정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여인은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피를 흘리는 혈루증을 앓고 있으니까 1년 내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 그녀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고달팠을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개인적으로도 불편하고 가정도 아마 이런이 깨졌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수많은 제한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문둥병 정도의 격리 조치는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항상 기피하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은 어떻게든지 이 병을 고쳐보려고 이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병을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 짓을 12년 동안 했으니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몽땅 써버리고 이제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것이죠. 점점 더 혈루증은 심해지고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그러고 있는 바로 그때 그녀 앞으로 예수라는 나사렛 사람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태껏 그녀는 단 한 번도 예수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치지도 못할 의사들에게만 매달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의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가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필사적으로 예수를 향해서 돌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무나도 바빠 보였습니다. 대충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앞에는 넘을 수 없는 두 개의 장벽이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이 장벽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해치고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와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는 않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부정해지고 불길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죠. 이게 너무나 큰 벽이에요. 너무나 큰 벽. 접촉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장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바빠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 보이는 거예요. 자기 나 같은 것은 돌아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작아질 수밖에 없죠. 포기할 수밖에 없죠. 다음을 기약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막 뭐를 해보려고 하면, 막상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런 장벽들이 딱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마음속에 가시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생각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만나서 말 안 섞어도 좋고 얼굴 안 쳐다봐도 좋고 도와달라 말 안 해도 좋은데 그냥 저분의 옷자락만 딱 만지면, 바쁜 저분 내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멈추지 않고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시간 뺏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것이 그녀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직 그 생각 하나만 붙잡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갔습니다. 밀리고 밀려 겨우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듯 만졌어요. 이렇게 꽉 붙잡고 늘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스치듯 이렇게 만졌을 거예요. 그때 그녀 몸 가운데에 불덩이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궁을 태우는 듯한 강한 어떤 하나님의 터치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신적인 터치죠. 그 순간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데 혈루증이 나았다라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직감적으로 그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자기 몸이 나은 것도 나은 거지만 정말 그 강력한 터치, 하나님의 터치, 그 치유도 정말 그를 놀라게 했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스치기만 하면 낫겠다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이 스친 것을 그분이 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분이 돌아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할 거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하는 순간 막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간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말씀하시면서 뒤를 보시고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인은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나서서 자기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지금 주님을 만지는 순간 나음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길거리 간증을 해요. 길거리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48절을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보여준 것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믿기만 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쳐내버리고 그냥 믿기만 한 거예요. 믿기만 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믿지만이 아니라 믿기만 했기 때문에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길거리 치유와 간증은 모두를 허무하게 했고 고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달려온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야이로에게 달려와 딸이 죽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안타까움이 섞인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알린 사람이 야이로에게 한마디 더 건넸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말고 속히 집으로 가서 장례식 준비해야지. 이게 그냥 일반 순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12살 아이는 죽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나음을 입었다는 이야기로 종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이 여인이 이 아이의 생명을 가져온 것처럼, 꼭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완전 해피엔딩도 아니고 그리고 새드 엔딩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는 희생을 당해서 죽고 누구는 살아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인생사 다 그렇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지, 세상사 세옹지마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릴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삼키고 돌아서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5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순간 야이로는 믿기만 해서 믿지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치유 이야기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믿기만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바로 믿지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걸음을 돌이켜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믿지만이 아니야, 믿기만 하라는 거야. 믿기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기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뭘 보았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뭘 봤냐는 거예요. 믿기만 했던 한 여인이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낫지 않았는데 믿기만 했더니 치료받았습니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믿기만 했던 것이죠. 야이로도 예수님을 찾을 당시에는 믿기만 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되는 것을 목격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믿기만이 믿지만으로 바로 바뀌어버린,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아이는 살릴 수 없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지금 야이로는 믿지만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이를 살리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사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이 달리다굼 사건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야이로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야이로의 심경의 변화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게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삼키고 집을 향하는 그의 모습에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가서 다 장례 치러야지. 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지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겠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 이런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지만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방금 길거리 간증을 한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 고침받은 이 여인조차도 믿기만 해서 믿지만으로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자기 입으로 방금 내가 믿기만 해서 치유받았다고 했는데 그 여인조차도 이 상황 속에서 야이로의 돌이키는 발걸음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믿지만 해서 믿기만으로 바뀌고 반대로 믿기만 해서 믿지만으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믿지만은 예수님을 제한하는 믿음이죠. 그의 능력과 역사를 제한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렇지만 이 문제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믿기만은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과 제한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하루에 몇 번이고 이 두 믿음 사이에서 오락가락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마지막 이것인데요.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들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만과 믿기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람은 당연한지도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당연한지 몰라요.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서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들려지도록 하는 것, 이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기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하면서